참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부 연합 수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 불편한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빨라야지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죠? 재미난 프로그램도 좀 있었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는 친구들, 다른 교회 친구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정말 기쁘게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살 떨리는 성경 암송 시간도 있었고요, 그죠? 이 정도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웃고 살 수만 없어요, 그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화 안 내고 아무런 다툼 없이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욱 하면서 짜증이 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은 성격 워낙 좋아서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신가 보죠? 아까 핸드폰 뺏길 때 아침에 잠도 못 깨고 그냥 차에 실려왔는데 등록하면서 핸드폰을 다 수거할 때 당황하셨죠? 정말 병원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줘도 여러분이 별로 공감을 못하며 나는 평안해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거 아세요? 열흘 뒤에 여러분 계약인 거? 짜증나요. 학교 가야 돼 다시. 요즘에 보니까 그것 말고도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 청소년이 되면 겪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이 어릴 때도 말을 안 들었네, 저는 보니까. 어릴 때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어른이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냥 듣고 따라갑니다. 이리 와야 돼, 이리 와. 그럼 저리가 저희 강아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그런데 티인지가 되고 덩치가 커지잖아요. 근육이 생겨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고 죄송해요. 키가 커지고 아는 것이 좀 많아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요구가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짜증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 짜증내는 그런 불편한 요구들 보통 부모님들로부터 오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 아빠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다. 부모님이 나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는데 여기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르기만 해도 갑자기 눈이 깔리죠. 왜? 짜증이 버럭 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그것이 즐겁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언제입니까?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사람일 때,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나의 이성 친구일 때,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랑 같이 게임하는 나의 친구들, 나보다 게임 레벨이 훨씬 높은 아이가 나에게 야 지금 우리 같이 공격해야 되니까 지금 들어가, 네가 일단 여기 공격하고 네가 저쪽 공격해. 그러면 우리는 토 안 답니다. 그 애 하는 말은 듣습니다.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팀 전쟁에서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채팅하면서 정말 너 대단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시가, 요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과 대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관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서 23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설교는 조금 길지만 15장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요,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요지를 보시면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르비딤이 어딘지 약간 시각적으로 좀 논쟁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그렇죠?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손 들어봤지만 좀 피곤하잖아요. 팔이 내려오죠.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힘을 내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팔을 받쳤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그 팔이 상징하는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 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어른들과 짐승들과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completely, totally destroy.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무엘은 말할 때 The Lord Almighty라고 했지만 우리는 God is love.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사랑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진멸하려고 다 완전히 죽이래요. 아까 오늘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96년생이 몇 살입니까? 22살, 24살 됐는데 성경만큼 늙었다고 놀렸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슬픈데 여러분 같은 뉴스들이 아니면 갓난 아이들이 칼에 혹은 창에 찔려서 죽는 겁니다. 애완동물 기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물들, 네, 가족과 같은 반려견, 반려묘가 다 사람이 반가워서 이렇게 뛰어나왔다가 칼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다스린 이 시기는 적어도 350년, 한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를 못 살고 예를 들어 일본이나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잔인한 그러한 명령으로 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의도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인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뛰쳐나왔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와서 지쳤을 때 그들의 뒤를 공격하여서 약한 사람도 노약자들 여인들을 공격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장서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나라의 구원에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내가 반드시 물리치고 나의 택한 백성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말렉 진멸이 되는 겁니다. 설령 350년이 아니라 35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이 아말렉 진멸 요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인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만 명, 유다에서 10,000명에서 21만 명에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백성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요. 모든 짐승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거의 모든.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백성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랍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 병든 것, 늙은 것,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죽였더랍니다. 좋고 건강한 것들은 뒤로 살려뒀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돌이켜 나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아니하고 흘려듣는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사울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 관계를 거절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말을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사울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I have carried out. 내가 하나님의 I have performed.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다 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일부분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expectation 레벨과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요구의 기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무엘이 물었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살아있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슬쩍 비켰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9절에서는 분명히 사울과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을,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의 주체가 사울과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울은 자기는 슬쩍 빠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비겁하죠. 난처한 상황 되면 슬쩍 거짓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가족에 속한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 성취에, 구원 계획 성취에 네가 동참하여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들어오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뭐랄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면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사울이 맷집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으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말 바뀌었죠. 조금 전에 백성이 가져왔다며. 이제 안 돼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짐승들을 살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변명하는 이 사울을 보며 사무엘이 마지막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벌써 아까 B11까지 갔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외웠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이것이 우리 삶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효과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랄까? 그러한 행위는 점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점 보셨습니까? 점 쳐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점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끔 타로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점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 다른 운명의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완고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신우상,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주일 예배대로 오늘 이번에 이렇게 귀한 집회하고 청년들 자발적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고 그 회비 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수련하고 또 내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수련하고 주일도 예배 드려? 맞아요,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데
월화 수목 금토 그 다음 주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외웠던 39절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들, 죄 짓는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처음 치는 것 같다, 점장에 앉아서 비는 것 같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부처 믿고 마음에 믿는 것 같다,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우상 숭배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성경의 백그라운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갖고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왜 일단 사울이 범죄하게 됐습니까? 사울이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요구죠. 사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원하는 삶의 원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둡시다. 좋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가져갔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요즘도 한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일주일마다 혹은 2주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마다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막 보내주대요. 인터넷 보니까 민감한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나 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는가, 이게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잠시 미뤄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헌신을 위해서 불순종을 우리는 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가드릴게요. 헌금 드릴게요. 수련회 참석해 준다니까요. 방학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그 중에 1박 2일을 내가 빼가지고 참석하겠다니까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이 돌들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으면 이건 감사할 일이지,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건 감사할 일이지.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초대해 주신 거라니까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일까지 해야 돼? 우리가 생성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의 요구, 종교적인 그런 열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것이 저는 본문에서는 명예심으로 나타납니다. 12절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돌아오다가 갈멜에 이르니까 갈멜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랍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댄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30절에 가면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승리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말렉에서 살려온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됐다, 나 참석 안 해 하고 발표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예배에 옳지 않아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죠.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사울의 관심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가서 승리한 전쟁, 내가 잘해서 이끈 승리, 그리고 내가 세팅해 놓은 이 아름다운 예배, 여기에 당신이 와서 자리에 있어 줘야지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츄에이션이 사울 때만 일어날까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계약해서 학교 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39절을 외우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겠다고 다짐을 하고 학교를 딱 가는데 여러분 친구가 노 그건 아니야, 그건 니네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고 학교에서는 그 룰이 아니지, 학교의 룰은 다른 룰이 있지, 이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피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피어 프레셔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가자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하며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친구들 가운데서 페이머스 그룹 있잖아요. 잘 나가는 아이들. 나는 거기 끼지 못하고 왕따 되었는데 혹시 그 아이가 나에게 손 내밀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들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학교 내에서 나의 이 그룹 내에서 이너서클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 잠시 이번 학기는 내가 모른 척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드린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살고요, 주일날 와서 자녀한테 봉사할게요, 주일날 와서요 내가 프로젝트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세팅도 하고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부정직한 길들,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추잡한 길들을 종교적인 행위로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방송에 떴대요. 제가 인터넷 보기 두렵습니다. 여러 해 교회 교육자가 청소는 미성년 아이를 성추행을 했답니다. 성폭행을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보다 더 자주 뜨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 주일날 나와서 설교합니다. 성경 들고 거룩하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요.
시간대로 헌신하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음란의 길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짓밟는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포기할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열흘 뒤면 계약인데, 공부할 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뒤에 여러분이 바로 이 죄악의 방법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 세팅에 던져질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로, 어떻게 거기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여기 캐나다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무식하게 한국 상황만 알아서 그래요. 애들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설교를 마칠 수 있게 대답을 줘, 빨리. 예. 나는 마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휙 하고 차 지나갔죠. 저 차 운전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차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저랑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쁘지요? 사랑스럽지요? 눈을 감는 친구들 있지요? 네. 어떻게 얘를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을 안 보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배가 나와도 머리가 빠져도, 공부를 못해도 말이 거칠어도 성질이 개떡 같아도, 영어를 못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찬양을 잘 못해도, 음을 못 집어내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너는 내 딸, 내 아들 그 자격이 없다고 손을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아말 사람을 진멸하듯이 completely destroy하듯이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내어라. 이 힘든 전쟁이 2018-2019 학년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승리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데 저는 이게 참 귀합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조별로 해서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 말씀 때로 보면 이렇게 삶을 살기 어려운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야, 너 내가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 몇 장 몇 절 뭐라고 쪼을 텐데,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로 부르시는 사랑의 고백임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추억, 날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기회에 초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질 겁니다.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대합시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재어질 역사의 현장으로 쌓여나갈 순종의 증거들, 그 열매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